말씀의 제목은요, 멈춰버린 신앙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멈춰버린 신앙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바램.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다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아주 유명하죠. 저희가 어렸을 때 나왔는데 지금 다시 리메이크되고. 주라기 공원에서 보면 여러 그 공룡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유명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크다. 그리고 다리가 튼튼하다. 꼬리가 튼튼하다. 근데 앞다리는 조금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 이러고 막 그냥 다니는데 소리도 우렁차요. 그죠? 이빨이 굉장히 싸납고 속도도 있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영화에서 표현이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우리가 딱 티라노사우루스라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올리고 어떠한 모습이다. 그런데 근래 학자들에 의하면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주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가죽이 어때요?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매끈하죠. 파충류의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주장이 뭐냐? 화석을 발견하고 해서 연구해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털이 달렸을 것이다. 어떤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너무 강아지처럼 나와가지고 이 강아지인데 이건 너무 뽕송뽕송하게 막 솜털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했고 그래서 보니까 목덜미나 가슴 쪽에 털이 이렇게 갈기처럼 사자의 갈기처럼 싹 이렇게 나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장 흡사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만화로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들 거기에 의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털이 없죠. 매끈한 몸매죠. 아주 싸납고 용맹스러운 모습. 발은 조그맣지만 발은 너무 귀엽지만 무서운 모습. 그런데 털을 입혀놓으니까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를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더 명확해진 거죠. 시대가 흐르면서 더 정보가 많아진 거예요. 이전의 정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더욱더 발달되어서 이 정보가 많이 모아져서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 이미지가 털이 달려있고 갈기가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 더 흡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그 이미지가 지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달라요. 그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받아들여지면서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내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모습이야?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이야?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는 털이 있다고 믿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그런 양만큼 아는 만큼 계시의 수준만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사가 집사답지 못한,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하지만 그 사람을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고 얘기해요. 이분까지 다 드렸으니까 오늘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멈춰버리는가? 신앙이 왜 멈춰버리는가? 얼음땡도 아니고 왜 멈춰버리는가? 여기는 얼음땡이라고 그러죠? 그런가요? 대전은 모르겠어요. 저희 부산에 저희 동네들 얼음 태양? 조금 수준이 높았어. 얼음 태양이라고 했어. 태양. 나 처음 태양이 뭐지? 어릴 때 몰랐어요. 그냥 태양. 얼음땡이더구만. 그게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얼음땡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얼음땡이 있어가지고 계속 평생을 멈춰있는 사람 있어. 누가 와서 태양 안 해줘. 누가 땡 안 해줘. 가만히 있어. 신앙이 멈춰버려가지고 쓸쓸해져가지고 고립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 그만큼 수준이 계속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멈춰버렸어. 일하다가 멈춰버리고 화장실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누군 멈추는 거야? 누군 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를 알았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토해내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았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어릴 때부터 깨우쳐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나가다가 누가 발견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죠. 뭐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들어보자. 그 두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 들어보니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는데 듣다 보니까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허전한 느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헷갈려요. 아볼로와 아굴라 너무 헷갈려요.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가르침이 끝났을 때 불러 다시 얘기를 합니다. 교제를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발견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25절을 보니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이론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피를 토하면서 언변이 뛰어나면서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불로 세워줄 것이고 무엇이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죠? 타작마당에서 계속 설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아, 메시아가 이름 버리고 예수님이 이름 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름 버리고 계속 우리를 추론하게 만들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은혜냐?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 아볼로가 열정적인데 언변이 뛰어납니다. 꼭 이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말밖에 모릅니다. 구약에 속한 정보와 지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에 속한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열정을 가지고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정확한 것을 얘기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아굴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했어요. 자, 아볼로가 이전에는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에 속해 있는, 율법에 속해 있는 말씀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진짜 복음이 뭔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를 알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통해서 실제를 알게 된 이 아볼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린 곧 은혜 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과 나눠지게 됩니다. 율법의 시대와 은혜 시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아볼로도 이제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 그 메시아의 실제 누구냐? 예수님이다. 관한 것이 아니고 실제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은혜 영역 안에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그 무리에 가서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가지게 된 겁니다. 은혜 차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약에서 그런 것만 알고 있다가, 율법적인 말씀을 알고 있다가, 이제는 실제를 알아서 원래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은혜의 영역 속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구약에 속해 있다면 신약으로 이제 확장된 거예요. 신약까지 확장이 되면서 넓어진 거예요. 그의 언변, 타고난 재능에서 온전한 진리를 더해져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왜 멈추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것은 내가 아는 만큼 정해진다. 내가 아는 만큼 정해진다. 아볼로가 율법에 속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지만은, 피를 토하면서 열정적으로 했지만은, 언변이 너무 뛰어났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율법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라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바라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곧 멈춰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라게 됩니다. 그분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런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바라게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거예요. 주님이 안 해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되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멈춰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더디면서 전진하지 못해요. 그리고 멈춰버려요. 얼음 땡. 얼음. 누가 땡은 아니죠. 멈춰버려요. 주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나를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바라기만 해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율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는데 난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능력을 베풀지 않는데 너 뭐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옳은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듣고 멈춰버리는, 그리고 바라기만 하는, 메시아를 바라기만 하는 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다시 오실 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멈춰버립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제의 그림자. 그림자는 실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율법적인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항상 멈춰있어요. 그 설교가 속 시원하고 그 설교가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잘하네 저 설교. 너무 말을 잘하네 저 목사. 저 교회는 너무 설교가 탁월해. 근데 사람이 멈춰버려요. 율법은 율법적인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말씀들, 바라게만 하는 말씀들, 우리를 멈춰버려요. 귀는 즐겁지만 우리를 멈춰버리게, 신앙이 멈춰버리게, 내 삶이 멈춰버리게, 하나님의 계획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실제로 정확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게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항상 바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전진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진하면서 움직입니다. 발전을 이룹니다. 도전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또 일어납니다. 계속 부딪혀 나갑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의 시대, 은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은혜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더 이상 아볼로가 전한 그런 이전에 구약에 속한 율법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복음의 온전한 것을 들으니까,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멈춰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계시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용서해달라고 멈춰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이미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멈춰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받은 줄 믿어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는 멈춰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사실은 줬죠. 나는 부족하니까, 아니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소극적이면서 멈춰버린 절망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요? 다시 받아들이면서 멈춰있다가도 움직이게 됩니다. 쓰러지면서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또 도전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적인 설교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시면 복 받습니다. 행함을 주장하는 그런 설교가 많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달라고. 나 역동적으로 살고 싶다고.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계시를 주옵소서. 진짜 복음을 알게 하소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비슷한 것 같지만 빠진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하느냐, 신약의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은 실제로 성령을 나누었습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와봐.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복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 구약에 속해 있는 그림자에 속해 있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멈춰 있을 거예요. 누가 땡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땡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라. 그러면 땡이 풀릴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믿으라. 내가 이룬 것을 믿으라. 넌 이미 용서받았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역사한다. 네 잘못된 거 있어? 그러면 회개해. 꽁에 있지 말고 회개해. 그리고 자유를 입고 다시 도전해. 다시 나의 계획 속에 들어와. 내가 이끌어갈게. 믿으면 역사하게 돼. 근데 땡 안 해줍니까? 땡 안 해줍니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땡 안 해줍니까? 네가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행함이 나타나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나는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믿음과 부합해야 됩니다. 믿음과 합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율법에 속해 있는 말씀들을 전파하면서 성도님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온전한 복음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봅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저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율법적인 말씀,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복 받고 저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믿음을 배제하고 행함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싸워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전했던 진짜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의 말씀, 여러분은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승리자입니다. 바울은 힘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취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림이 깨진다고 합니다. 누가 땡 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땡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이미 너희는 땡했다. 믿으라. 그러면 팍 깨트려집니다. 온몸에 쌓였던 얼음이 깨트려집니다. 역동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줍니다. 더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음을 쫓아냅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귀신이 못 쫓아냅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저는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던 시기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있었어요. 예수를 처음 믿고 막 귀신이 계속 나타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질문해도 답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싸우는 시간, 갈등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믿어지니까, 이제 아니까 믿어지면 손을 얹고 선포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괴로워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이미 땡했다. 이미 너는 움직일 수가 있다. 사자가 오죠. 밀리는 사자가 밀립니다. 얼굴이 이만하죠. 박물관에서 보니까 얼굴이 이만해요. 사자 얼굴이 이만해. 깜짝 놀라면 압도당합니다. 살아가지고 움직여서 얼른 걸리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얼른 붙어버려요. 빨리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데 얼른 붙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살모사가 씩 옵니다. 쥐 앞에 옵니다. 방울 소리인가? 방울, 하여튼 꼬랑지 떠르르 소리 내면 쥐가 얼어버립니다. 영상 보니까 쥐가 이러고 있더라고. 어떻게 할지 몰라.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이러고 있어. 그리고 먹혀요. 자기가 어른이 된 줄 알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른이 되고 있어. 미래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라고 자신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마귀에게 먹힙니다. 삶이 피폐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른이 아니에요. 긴장을 푸세요. 여러분은 신앙의 긴장을 푸셔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치유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과거형이잖아요. 그걸 믿기 시작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프다가도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 붙잡았더니 나는 어른이 아니었어. 긴장 풀고 도망간다. 긴장 풀고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거야. 괜히 내가 겁먹어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었어. 그런 그리스도인들 누가 땡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안 해줍니다. 응답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이루신 것을 응답 안 해요. 또 이루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셨어요. 또 죽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자.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바라보기 하는 그런 율법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어있는 삶이 아니라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볼로처럼 아볼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